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지나간 2년 반 동안의 요한복음 강의를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101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증거,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참된 증거의 반대는 거짓 증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여기서 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서 참된 진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나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추적하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주님의 기적 중에 대표 7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마지막 절 24절 25절 단 2줄밖에 안 되는 짧은 것이지만 중요한 의미 4가지가 있죠. 제자가 기록했다고 분명 언급하고 있죠. 요한은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기록에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죠. 단순 기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참되고 진실된 것으로서 과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인간의 제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밖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너무 많은데 기록할 수가 없다. 나 인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것 기록 못하겠다는 제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찍어서 기록해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기적이 대단한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은 제한적이다. 다 기록 못하니까. 전달도 제한적이다. 어떻게 이걸 다 전달한단 말인가? 이해도 제한적이다. 짧은 글에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달변가 웅변가를 할지라도 자기가 전달한 말의 상대는 17% 이해하면 성공이래요. 그게 이제 설교나 웅변이나 전달의 어려운 점입니다. 왜? 전달한 동안 상대방은 딴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17% 전달하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컨대 예수님의 사건 기록 자체는 아닙니다.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다 기록하지 못하는 그 사유는 인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 외에도 너무나 귀하고 신비한 것이 많았지만 기록할 수 없으니 안타깝기만 하다는 것을 저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록 기록된 책들 외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그러면 첫 번째 목격자의 증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목격자가 친히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기록은 바로 옆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포장도 없고 사실 그대로 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굴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분들 얼굴 보면은 평소에 화장하잖아요. 자기 전에 다 씻고 민낯 보면은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화장 때문에.
본문은 참이라는 과장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관광객들이 좀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많이 찍어요. 찍고 나서는 전부 불평하는 사람은 사진이 왜 이렇게 나왔어? 아니요, 사진은 생긴 대로 찍히는 겁니다.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화장할 자기 얼굴을 보다가 민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 누구지? 자기가 자기를 찍어놓고 이 사람 누구지? 그럴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자, 사진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물이 어떠한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보면은 결혼 상대를 판단한 것만큼 사진 보고 결혼 상대를 판단한 것만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진 딱 보고 이 사람 됐다, 이 사람 아니다. 아니요. 실제 사귀어 보고 대화를 나눠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권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랬다는 게 인간의 오간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확인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자기가 보고 듣고 만졌지만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 그만큼 그는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교만해질까 봐 아마 두려워서 빼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 모두가 순교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쳤죠. 분명히 물에 뛰어들기도 했고 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은 모두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자녀되는 권세, authority입니다. 권세, authority.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요한의 생애에서 가장 확실한 자기 체험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체험적 신앙돼야 전도하죠. 체험 신앙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내게 그 일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증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믿어야 사실이 되지만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이지만 사실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를 직접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저 사람이 믿게 되면은 이 사건이 저 사람에게도 사실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사실이 안 되지만 믿게 되면은 내가 믿는 이 사실이 저 사람에게도 사실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나간 수천 년 사건이 지금 이 시간 현지화되어서 나의 생애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어른 세대들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6.25는 비극적인 사실이 되죠. 그 사실을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동족끼리 그렇게 엄직한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믿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접촉되죠. 접촉되면 그 사건이 내가 사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면은 이 십자가가 내게 접촉되어서 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체험신앙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증거됨을 믿게 되면 2000년 전에 그 사건은 내 사건이 되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생이 내게 임하는 문제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증거란 말을 쓸 때는 헬라어로 말투리아라고 합니다. 말투리아를 영어로 바꾼 것이 마르투스라고 해서 순교자란 말을 씁니다. 그냥 증거 자체는 영어로 볼 때는 witness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르투리아에서 지나간 이 말은
마르투스라고 해서 순교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정거나 정인이 영어로 순교되는 것은 바로 순교 정신이 있어야,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순교 정신이 있어야 정인 자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사건에 대해서 생명을 맡기고 내 운명을 걸어야 사람은 순교할 수가 있는 것이요. 또 목격자라 할지라도 자신 있게 증언하는 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 법정에서 재판장이 묻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보았느냐? 왜? 판사의 판결은 증거주의거든요. 분명히 보았느냐를 질문하시오. 그러면 세 번째 증인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째는 체험신앙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 증언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 없이 겁먹게 되면 절대 증언하지 못하거든. 체험신앙 중요하죠. 논리적인 이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책 이론 가지고 나 공부 다 했다고 자신한 사람이 있는데 약합니다. 체험되지 않은 신앙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만 보고 생겨난 믿음은 갈대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생긴 믿음은 대나무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했다는 목격적인 경험,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가장 위대한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이죠. 내가 증거하는 그분을 사랑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아무리 보고 듣고 많이 구경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증거 안 하죠. 증인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도 보면 사랑하는 자가 전도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시편 91편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전도하는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자는 주님이 위험에서 건져주신다. 요셉이 구덩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었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건져주었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주님이 건져주었듯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저는 시냇가의 시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까 하는 행동이 모든 것 형통하리로다.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과로서 우리는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전도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전도하지 못하죠. 왜? 전도해라면 귀찮아합니다. 무관심해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전가하는 그분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 그런 분만이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전도 좀 하세요 안 합니다. 사랑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고 말겠다는 그 마음은 사랑에서 가능하죠. 전도는 누가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따십니다. 판단만 합니다. 이단 전문가였던 탕명환 교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증인을 좀 서달라고 하면은 법정에 가는 거 두려워한대요. 거부한대요. 창피하다. 보복이 두렵다. 내 신분 알려지는 것이 싫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정인이 거부하면 증거 채택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정인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하는 그분과 공동 운명이 되겠다는 용기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바꾸야 말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겁 있는 사람이나 비겁한 자는 절대 증인되지를 못합니다. 전도 안 하죠. 전도하세요. 아유, 뭘 그렇게 같이 합니까? 안 해도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순교 정신이 있어야 증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다고 해서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양 본다고 태양의 자질이나 구질이나 아니면 온도까지 우리가 압니까? 전혀 몰라요. 본다고 다가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다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용기가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강조하는 점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무엇이 있었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 말씀 봤죠. 그분이 하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거를 나타내신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7가지 기적을 행한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이나 병자 고치진 것이나 풍랑을 잠잠히 한 것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 이런저런 7가지 기적을 대표적으로 나열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요즘에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고 죽으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은 부활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증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남긴 뒤에 요한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는 말이 4장 전체 내용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죠. 병 고치시는 것 사랑으로 했죠. 갖가지 기적들 사랑으로 했죠.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죠. 모두 통틀어서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고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을 믿을 때 영생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7번 나는 무엇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예수님을 관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직접 하신 7번 말씀, 나는 무엇이다.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을 먹여야 살 수가 있잖아요. 밥입니다. 주님은 생명 주시는 떡이다.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태양빛도 아니고 인공빛도 아니고 세상을 영원히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까지 비쳐 들어가는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벽이 아닙니다. 담이 아닙니다. 도둑은 담 넘어가지만 목자는 문으로 따라간다. 나는 양의 문이다. 싹군 목자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싹군 목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막다른 골목도 아니고 길이랍니다. 진리랍니다.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진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붙으면 열매 맺는 거죠. 축복의 열매, 건강의 열매, 희락의 열매, 감사의 열매, 행복의 열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7가지로 나는 무엇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시한 예수님은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버무려 보면은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에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자, 또 하나 예수님의 기적이 7번 나옵니다. 수많은 기적 사건이 있었지만 요한은 7가지만 대표적으로 골라가지고 기록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왕의 신하, 고관대작이죠. 왕 신하의 아들을 주님은 간단히 고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병자를 주님은 고쳤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한 5천 이상을 먹여도 12광줄이 남도록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닷무리를 주님은 직접 걸어오신 장면도 있고 소경의 눈을 주님은 요한복음 9장 보니까 뜨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 보니까 죽은 나사로 나흘째 되어 시체가 부패하는 그 나사로를 주님은 간단히 살렸습니다.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두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이다. 진짜란 소리죠. 거짓이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나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입니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진짜란 소리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어야 성경 속의 사건이 내 것이 됩니다. 내 사건 되고 믿으면 구원받고 이 진리가 참된 것을 믿어달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다 기록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이라도 기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고 했습니다.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은 인간 이해가 한계 있다는 소리죠. 증거하는 것도 한계 있다는 소리입니다. 전달도 한계 맺힐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불 났습니다. 산불. 어마어마하게 캘리포니아의 불이 타가지고 가까이 가면 열기가 확 나타나고 집체가 타고 펑펑 소리가 나는 불의 현장에 와서 우리가 그를 보는 거와 사진 찍는 건 다르겠죠. 사진은 그냥 불 크게 나는구나. 보면은 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가고 뛰어다니고 소방관이 막 목숨을 걸고 불을 끄고 이런 모습일 것도 아닙니까? 그거를 또 아무리 봤다 할지라도 전달할 때 어떡합니까? 와 말을 못하겠네. 이 말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더라, 너무너무 놀랍더라, 표현을 못하겠어. 그런 것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정의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라도 다 기록할 책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은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가 그의 글에서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고 있는 걸 내가 읽어봤습니다. 어느 날 바다 속의 물고기 세계에서 큰 토론회가 열렸어요. 토론회 주제가 물 밖에도 세계가 존재하느냐. 아주 논리적 과학적인 토론회였습니다.
물 속에서만 살고 있던 물고기로서는 물 밖의 세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요. 있느냐 없느냐 물고기 학자가 있다 하니까 그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돌고래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잠깐씩 점프하면서 물 밖의 세계를 봤잖아요. 제주도 앞바다에서 나무도 있더라, 산도 들도 있더라, 사람도 있더라, 두 발로 걸어 다니더라. 정언을 하는 물 밖의 희한한 세상을 그는 본 걸 있는 그대로 정언했죠. 물 밖에 햇빛이라고 있는데 너무나 밝고 환한 세상이 있더라 하니까 수많은 물고기들이 미친놈이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절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더군다나 바다 밑바닥에 붙어 사는 광어와 넙치 같은 이런 고기는 돌고래를 저놈 이단이다, 쫓아내자. 그러니까 돌고래는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봤는데 사람에게는 물고기들이 안 믿어주니까. 그때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개와 거북이가 나서서 아니다, 돌고래만이 맞다. 우리는 물속에서도 살지만 가끔 해변에 나가지 않느냐. 거기서 새끼 알도 낳지 않느냐. 그래서 개와 거북이는 말하기를 나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보니까 물 밖에 새가 있더라고 정언하죠. 고래도 그래도 물고기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그때 거북이가 또 나서서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해초를 가리키면서 이 해초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나무가 있더라. 물속에 비치는 이 태양빛보다 훨씬 밝은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진짜다. 내가 봤다. 물고기들이 저 미친놈이구나, 정신 나간 놈이나 비난합니다. 화가 난 개가 그래 나 미친놈이다 하고 목 매달아 자살하려고 했는데 개가 목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던 거북이가 나 목이 있다, 내 목에 걸어라 해서 그 거북이가 자살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처럼 경험한 자의 체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적 사건 보면은 여기에 기록된 것 훨씬 이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빙산 일각이 있잖아요. 빙산 바깥에 나온 것이 안에 있는 것 9이라 합니다. 밖에는 1이고 안에 9이래요. 빙산 일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믿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있으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